이 시편에 이제 여러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시편은 탄식시에 해당하는데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개인 탄식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편이에요. 대체로 이제 밖으로 어려움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기근이라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있고, 오늘 시편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면적인 것 같아요. 내면의 아픔이에요. 또 그 자기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거나 그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상황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 2절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은 앞뒤에 있는 내용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와 뒤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본론에 해당하는 기도가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보고 그 다음에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맞춰보면 이 시를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선 이제 3절, 4절에는 자기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절박한 상황을 탐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마치 원수가 달려와 가지고 땅 구덩이를 파고 나를 거기다 푹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그 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이런 느낌이 드나요? 누가 나한테 근거 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속이 상하면 이런 마음이 드나요? 또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내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실제 되어지는 일들은 곤란한 거, 또 고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닥쳐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나요?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사울하고 관계라든지 또 자기를 아주 모함하거나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냥 저 캄캄한 지경에 쏙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런 어려운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수가 하는 일이 나와 있고 또 내 자신의 그 상황, 상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또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어디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은 아마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3절 4절에만 있어가지고는 전혀 가망이 없는데, 이제 5, 6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제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흑암처럼 막막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그래도 그 소망을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도와준다면, 하나님도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헤어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의 기도를 듣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우선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시점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이렇게 나가는데, 혼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지금 흑암 가운데 쫙 들어가 있잖아요.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혼자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또 꼭 이런 경우는 아니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내가 있었을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헤어나왔나?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해방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들의 신앙 생활은 항상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의 조상네가 애굽에 있다 나왔지만 그게 우리 조상의 조상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제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이 다윗도 고리앗 앞에 이렇게 서려고 그럴 때 사울이 물어보잖아요. 야,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때 다윗이 한 얘기는, 제가 뭐 군인 전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목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양을 지키다 보면 곰이라든지 사자가 해치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곰에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이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든 그게 다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에게 한 일이나 똑같고 나에게 할 일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데 제가 똑같은 경우네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제가 똑같은 경우네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 그런 처지가 있었다는데 저하고 똑같은 경우네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이제 신앙적인 체험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읊조린다는 건 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적용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탄식에서 이 동기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요 마음속에서 힘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감정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행하셨던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마른 땅은요 쩍쩍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사모하는 건 물이죠. 물. 비가 내리는 걸 고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상황이 지금 이 사막 광야 같지만은, 마른 땅 같지만은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소낙비를, 은혜를, 복을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5,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에서 동기 유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간구로 넘어가서 실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제 담대해졌어요. 굉장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나한테 숨기지 말라 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한테 축복을 하고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오늘 그 생명운동 본부에서 111 기도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해 첫 달을 기도로,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고는 아래다 보니까 시편 5편 3절을 써놨네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두 개가 이 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읽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도 아마 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원하는가 봐요.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좋은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은 뭔가 이 상황에서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이 아침에 듣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닐 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길이죠, 길. 아침에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아침에 저에게 말씀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게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갈게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무덤에서 끌어내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굉장한 진전이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발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해서 더 나아가 주님을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쫙 읽어봤는데 탄식에서 가만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에 동기부여를 해요.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뭐하냐? 그러면 해결되냐?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이 옛날에도 도와주셨잖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간구를 하는데 어려움에서 해결해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간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는 시편을 여는 거 1, 2절하고 마무리하는 거 11절, 12절을 이제 잠시 보겠어요. 이게 거의 앞뒤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는 부분이나 결론 부분이 같아요, 거의. 우선 이제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 기도, 간구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중요한 건 주의 진실, 주의 의예요. 아마 이 시편의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억울하고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에 호소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진리거든요. 네? 주님은 진실한 분이니까. 또 주님의 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나한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자신은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비교하겠어요?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저 원수하고 비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사람보다는 의롭겠죠. 또 그 사람보다는 진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진리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이걸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된 걸 해결하나요?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죠. 네.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자, 내가 세상에 이게 살면서 절대적인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딱 당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뭐이 달라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절대 의롭지를 못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얼마간 잘못한 것이 있지. 나도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는 아니래도 나도 허물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그러겠어. 나도 부족하지.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의롭지 못하지만요, 주님의 의로움을 제가 의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진실하지 못했지만은요, 제가 주님의 진실에 호소합니다, 이거요. 그리고 저의 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네. 주님이 친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불의한 사람, 저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디 누가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난 죄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세상에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죠. 왜? 주님만이 진실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저조차 의롭지 못하지만은 저는 주님의 진실하심에, 주님의 의로움에 제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죠. 의롭지 못하죠. 그 사람이 말한 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족한 게 많죠. 근데 그 죄대로 하나님 저한테 갚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속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한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진실함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의로 따라 살아가도록 또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죄를 해결하고 또 주님의 그 진리와 의로움에 비추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 놓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이름, 주의 의, 주의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의 그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은 주님의 이름, 또 주님의 그 의, 주님의 인자하심,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근거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걸 요구하느냐고요?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의로워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것에 의지해서 내 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좀 살려주시고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주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다 멸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근거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의, 주님의 인자하심,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냐? 뭐 잘났냐? 뭐 하나님 위해서 한 거에 많이 있냐? 또 진짜 네가 의롭냐? 이러면 진짜 자신이 없어요. 네. 글쎄, 내가 진짜 뭘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네, 여기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의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12절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2절에도 나와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내가 종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종이 잘못하면 누가 해결해 주나요? 주인이 해결해 주죠. 네? 주인의 책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은 사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주인이 해결을 좀 해줘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인이 보호를 해줘야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인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다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난 주인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네. 나는 주님의 소유니까 전적으로 그냥 당신이 해주시는 대로 저는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들, 또 악하게 하는 자들과 이 주인이 그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내 종이 가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저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쭉 읽고 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영이 피곤하다. 이 표현이, 몸이 피곤할 때는 아시죠? 나 몸이 피곤해. 그냥 그래서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아이고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몸이 피곤하거든. 왜 몸이 피곤한데? 아파. 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몸이 피곤한 거죠. 근데 영이 피곤하다 그러면 어떤 때 영이 피곤해요? 영이 피곤한 걸 어떻게 느껴요? 네? 영이 피곤하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피곤한 게, 예를 들면 성경에 엘리야가 막 전심전력 다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막 대승을 거뒀는데 모두 다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즈벨이 또 자기를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영이 피곤하게 된 거예요. 아유,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해? 아주 낙담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쉬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이제 침체된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영적으로 영이 피곤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그게 세상적인 일이든 물질에 관련된 사람에 관계된 일이든 이런 것들이 자꾸 얽히고 해서 결국 내 영혼에까지 영향을 딱 미쳐서 그다음에 영이 피곤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 상태로 빠져들어가냐. 이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저분이 영적으로 좀 피곤하구나 지금. 그러면 좀 힘을 돋아줘야죠. 왜 그래? 힘내! 이렇게 하고 나도 뭐가 힘을, 하나님도 엘리야 자꾸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힘을 자꾸 붙돋아요. 잠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돋궈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인간관계에 됐든 건강 때문에 그렇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피곤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필요한 것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가면서 함께 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좀 힐링이 되는 겁니다. 몸도 뭐 피곤하다고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쉬고 나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갖고 또 영양 섭취를 하고 잠을 자고 나고 그러면 몸도 이렇게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다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여기 시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할 때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서 힘을 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하네요. 징조를 보여달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도 좋아요. 왜냐면 힘드니까. 하나님, 저한테 사인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개선될 수 있는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거 공부하고 뭐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막 그런 때인데 뭐 어떤 계획이 잘 안 서요. 하나님, 오늘 좀 만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 좀 사인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우편함에 누가 수표를 이렇게 써가지고 집어넣고 간 적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 빈 봉투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한 20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뭐 20불 갖고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도 그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 이제 유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게 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격리 거기 부서에 가면 아무개가 얼마 학교에 빚지고 있는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무개 학생 아는 사람인데요. 그분한테 얼마 제가 그분 드릴 테니까 그분이 낸 걸로 그 빚진 것 중에 얼마를 갚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어느 날 놀랬겠죠. 어느 날 가서 보고 내가 분명히 안 갚았는데 얼마가 갚아져 있다.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징조거든요. 징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찾아보세요. 구해보시고 또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직접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한테는 그런 감동이고, 그래서 이 피곤한 사람이 뭔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뭔가 소망을 붙들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헤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아침에 아까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성경 묵상부터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짧은 말씀도 좋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달라,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우리가 디보션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온 대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걸로 다네. 그래서 지금 폭 이렇게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줄이 돼요. 그걸 잡고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렵다고 자꾸 누워있지만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어디라도 펴놓고 읽어보세요. 쭉 그 대목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저는
인생의 어떤 이렇게 변화가 올 때마다, 어떤 변화가 올 때마다 꼭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가 오기 전에 상당히 그 갈등과 혼란과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딱 부딪혀요. 그게 주의 인자한 말씀이죠. 그걸 이제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두운 데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오면서 새 일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2018년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이전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라도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백한 대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저한테 딱 부딪혀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에게 주신 새해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자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그걸 붙들고만 있었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는. 그래서 거기 이게 길이구나.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려고,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는 개인의 탄식, 내면적인 그 탄식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동기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러고는 이제 확신 있게 기도를 하기 쫙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나의 진실함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표가 주의 이름, 주의 의, 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고 놀랍게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간직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영원히 피곤한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피곤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힘을 좀 줘야 돼요. 내가 피곤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을 주겠죠. 이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서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좀 모두 다 새 힘을 내야 되겠고, 혹시 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격려를 해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